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창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너희는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높은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니는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깨끗이 씻음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늘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내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을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우리 다시 한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성령님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또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미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외쳐 불러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이 시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버지를 믿고 꼭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불러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악에 맞추어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뜻인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진대.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교동문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동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와 우애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말씀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며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수영교회 성도들 모두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을 내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영교회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영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회가 활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수영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 찬송으로 579장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선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끝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끝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혹시 방송으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참 묘한 날입니다. 5월 8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겹쳤는데 공교롭게도 또 석가탄신일이라고 그러네요. 오늘이 참 세 개가 그냥 겹쳐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하고 어버이날은 보통 달랐는데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그 날이 합해졌는데 거기에다가 또 석가탄신이 또 덧붙여가지고 붙어 있으니 참 오늘이 참 묘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참 헷갈리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어버이 주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말씀 하기보다는 이제 에베소서를 그동안 나에 강해해 왔으니까 이제는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이제는 마치려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양대축이 있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이 18절 전에는 10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신갑주는 끝났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 그렇지 늘 목사님은 또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것도 항상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을 축복하는 말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하십니까? 이제 꽃길만 걸으소서. 이제 꽃길만 걸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축원을 해줍니다. 또 이제 예수 믿으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제 꽃길만 걸어서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은데 막상 예수를 믿어보니까 웬걸 고생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고생은 여전히, 고난은 여전히 우리가 닥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인한 그런 고난, 믿음이 없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난들이 덧붙여 있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고난은 끝나고 행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여전히 고난에다가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덧붙여졌으니 그러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하면서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제 제자도지요. 제자도라고 하는 제자의 도리의 핵심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제자도의 핵심적인 귀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교회 여러분은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꽃길만 걸어서서 아니고 무엇입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목걸이입니까? 귀걸이입니까? 아니죠. 원래의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그것은 고난이고 그리고 그것은 더 나가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는 죽음을 각오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복음이 아니죠. 왜? 복음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런데 뭐가 있죠?
부활이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하고 부활, 그리고 또 승천하고 재림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하고 우리가 승천할 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부활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가르쳐야 되는데 십자가를 빼버리니까는 부활했다. 아이, 죽지도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안 빼버렸으니까는. 현대 기독교에서 혹은 한국 기독교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부활도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니까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먼저는 고난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는 꽃길만 걸어서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는 행복 끝, 고생 끝, 행복 시작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엄연히 활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전쟁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군사로의 부르심이지 유람선 타고 띵까띵까 노는 데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군사로의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는 이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바로바로 투입이 돼야지 됩니다. 이거는 초신자라고 해서 아이고 나는 초신자인데, 아니요, 봐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초신자도 직분자도 목회자도 모두 영적 전쟁에 우리는 투입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죠. 첫 번째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도 안 됐는지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급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전신갑주의 또 하나의 어떤 무슨 뭐가 아니라, 기도와 전신갑주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빛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빛나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아주 그냥 날카롭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영적인 체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전쟁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인데, 이게 무너지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이게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은 백약이 무효하더라. 할렐루야. 백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든지 파괴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신갑주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이 저는
출애굽기 17장이라고 봅니다. 아주 그림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벌립니다. 여호수아는 젊으니까는 그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연로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는 그는 전쟁터에 나가진 아니하고 산 위에 가서 이제는 그거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지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곤하잖아요. 80세 노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내려가면서 이제 또 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또 손을 들면은 이 모세가, 그럼 또 다시 또 정세가 역전하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거기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산에 아론과 훌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를 바위에 앉게 하지요. 그리고 양옆에서 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팔이 내려가지 않다는 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와 그거 영적 전쟁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모세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번쩍번쩍 빛나면 날카롭게 아주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데 기도가 부실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든지 파괴되든지 이상이 생기면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자, 골리앗이 전신갑주를 입었겠습니까? 안 입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지잖아요. 왜? 그는 불신이니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이마가 있네, 이마가. 다 투구라고 다 썼지만은 이마가 돌이 맞으니까 그냥 기절하면서 자기 칼에 자기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골리앗이. 또 사울 왕은 전신갑주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 왜?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있어요. 파괴가 돼 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으면 무엇합니까? 작동을 안 하는데. 자, 여러분, 구약의 아합 왕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갑옷을 입지 않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혹시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 입어도 되겠네, 입어도 소용없네. 왜? 다윗은 안 입고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이렇게 보면 또 성경을 굉장히 얕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갑옷을 안 입었는 줄 아십니까? 입기 싫어서 안 입은 게 아니라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울 왕의 갑옷이, 다윗이 소년인데 갑옷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거예요. 보면 한 190은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 옷이 어린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보라 그랬는데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놓고 간 거지. 그 다윗도 만약에 갑옷이 있었으면, 자기에 맞는 갑옷이 있었으면 입고 나가서 싸우는 게 유리하지, 다 벗고 나가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만약에 100번을 싸웠다면은
99번을 이기는 거예요. 왜? 갑옷을 입고 아주 놀라운 창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다윗한테만 진 거거든요. 나머지 그 전까지는 다 이겼어요, 골리앗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소용없네. 왜? 소년 다윗한테, 갑옷도 있지 않은 다윗한테 졌으니까는 소용도 없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도 자기에게 맞는 갑옷이 있으면 입고 싸우는 게 유리한 거지. 어떻게 그냥 갑옷도 안 입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겼지. 보통은 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왜 기도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건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이게 기도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있다, 들으시고 있다 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 보이진 않지요, 영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영이시니까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 하는 이 임재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체험하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막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조심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 믿는 사람 기도해요, 안 해요? 고승들은 이건 뭐 장난 아닙니다. 면벽 9년, 6년 들어보셨죠? 병만 보고 거기 가부좌를 들고 6년을 버티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들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불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밖에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밖에 더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신념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신념이죠. 자기 신념을 강화한 거죠. 또 어떤 고승은 폭우 속에서 10년 동안 묵상 기도를 했는지 뭐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한 말이 뭡니까? 10년 공부 남이 아무 타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슬람교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이슬람교에는 알라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알라신은 그 존재가 인간 사회에 일체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알라신은. 그럼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조상들도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우리 아들 과거에 급제하게 해 주십시오. 정한수 넣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그 기도가 다 비슷하고 뭐 눈 감고 했는지 눈을 뜨고 했는지 다 비슷하지만은 그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하고 현저히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꼭 이걸 확인하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고. 그걸 분명히 느끼셔야지 됩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떼대서 그런 기도할 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자, 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게 우리가 믿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되신다니까. 예?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할까? 예?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 사단의 방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를 다 아시고 주시면은 좀 좋을까?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신다면 왜 안 주실까? 왜 기도해야지 될까? 우리가 굳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실을 아시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런 표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필요할 때만 아버지 돈 줘 하고 온다면, 그리고 일체 아버지하고 상관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현금 인출기입니까? 그냥 현금 인출기 하나 갖다 놓지요, 그냥 예? 자, 그런데 여러분요, 현금 일출기가 아니라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에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오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좋은 관계가 그 필요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무슨 필요가 꼭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유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는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이게 차원이 낮은 신앙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뭐가 필요해야지만이, 돈이 필요하든지 건강이 필요하든지 시험을 봐서 꼭 합격해야 되겠든지, 그때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온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좀 낮은 신앙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꼭 간구기도도 기도의 일종의 하나이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그것이 목적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대화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필요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기도는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나아가는 걸 좋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안 좋아한다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핵심이 제일 중요한 건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제 이게 기도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기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그 쉬지 말고가 항상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지만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곧잘 바람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바람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바람은
그러니까 성령을 설명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 그런데 바람은 또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그냥 어디서 불고 그냥 이렇게 불다가도 휙 돌아서 회오리 바람이 불고 토네이도가 불고 해풍이 불다가 남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불다가 마음대로 해요. 그냥 이 바람이. 그것처럼 성령님도 어디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설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바람이 있잖아요. 왜? 나가보면 느끼잖아요. 뭔가가 느끼잖아요. 바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맞아보면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체험을 해야지 이게 설명으로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잘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설명하면 좋은데, 아이 뭔가 바람인데 바람이 그냥 마음대로 부시는데 어떻게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이해한 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단락이 10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잖아요. 근데 1절에 10절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건가? 이게 기도하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 이게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분이 기도의 그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됐든지 새벽 기도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는 이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왜? 사단이 그러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겠습니까? 악령 준다고? 아니잖아요. 왜? 마가복음 9장에 이런 그런 악령들이 나가려면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 이게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면 어디서든지, 교회, 첫 번째 교회, 가정,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겠어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면 지금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음에 해야지. 그건 아직 성령 안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지, 바쁘니까.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의 병행 구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성령 충만하지 말고 충만하라는 말이 없고, 그리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조지 물려가 기도의 그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대, 응답을 받았다니까 이게 5만 번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이 되려면 평생에 하루에 뭐 한 5번 이상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
꼭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내가 기도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치되면 그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가 안 되면 기도를 유보를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가 없으면 그는 기도를 안 했어요. 어떤 필요가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 충만 이코로 성령 충만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처럼. 약속이니까는 그 약속에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또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감리사 한 분이 칠보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35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젊었을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나라가 이와 같다. 허리가 끊어졌다.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허리만 고쳐주시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리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3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통일이 안 됐지만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부여잡은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왔으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땅에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왕국. 근데 그게 하나가 되겠다는 예언이 우리랑 꼭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칠보산에서 기도한 지가 이제 1년 돼 가거든요. 1년인데 주일 저녁 7시에 올라가서 10시에 내려옵니다. 혹시 동행하실 분들은 7시에 저녁 7시에 교회에 오시면은 같이 올라가서 10시에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 그 35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건 상관 않는 거예요. 영하 10도, 20도 상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비닐 뒤집어 쓰고 김장 비닐 뒤집어 쓰고 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고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는 일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것만 상관이 있는 거지. 자, 또 여러분 이런 그 경험은 여러분도 저도 모두 있을 건데 기도하기 전에 걱정 근심 짓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서 이제 기도 자리에 왔는데 기도하고 나니까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멀리 다 가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에요. 평안.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예, 걱정 근심이 충만했는데 그냥 그래갖고 기도할 마음도 잘 안 내켰는데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그래고 했는데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냥 다.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응?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또 어떤 분 여러분 어떤 분은 5분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을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2시간이 가 있는 거예요. 졸은 것도 아니고 잠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랄랄랄 막 기도하다가 방언도 그쳐버렸어요. 어떤 깊은 묵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냥 5분 기도했는가 하고 떠보면 2시간이 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지금 깊이 들어가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자,
그거 하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요 말씀 부여잡고 그 기도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시작.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 근심이 몰려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저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대표 기도 같은 걸 들어보면은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그런 기도를 드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학력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써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든지. 지금 성령께서 사로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언제 저런 기도해보나, 성령에 사로잡힌 나는 언제 그런 기도해나 하고 우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기도 언제 해?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성령님이 이미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만 성령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좀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중보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중보기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우리는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체가 여기에 우리 몸의 지체가 무슨 1000개, 10,000개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병이 들어도 나머지 이제 100개라고 지체가 100개라고 쳐도 99개가 건강해요. 하나가 병 들었어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눈이라면 어쩔 겁니까? 크게 큰 지장이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그런데 또 그게 여러분들이요, 안 보이지만 무슨 장기라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같이 싸워야지 되기 때문에, 같이 건강해야지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쪽이 뚫리면은 글로 적군이 들어와서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한 곳이 뚫리면 안 돼요. 하나도 뚫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마지막으로는 목회자,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꼭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지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여기서 여러분 축복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막 좋아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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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설교를 하면은 막 인상을 쓰고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있다면은 부담이 돼요. 이런 설교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꾸만 이제는 십자가 설교가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십자가 없는 복음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지 어떤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여기 이 강단에서는 제가 가감없이 축복을 설교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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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설교해도 아멘. 왜? 성경에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 복음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이 가감없이 받아들일 때 내가 편하게 설교하는데, 인상을 쓰고 앉아있다면은 아이고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쑥 빼게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어떤 이가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뭐냐면 십자가 없는 복음이 현대 이단의 현대 최고의 이단이다. 십자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저거 고린도 후서 같은데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아무리 귀에 달콤해 들려도 저건 아닌데 십자가가 없네, 그럼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 이것밖에는 사도 바울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 든든히 붙잡고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바꾸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의심 어두운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용감한 형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김봉두 권사님 11조 헌금 019원, 권사님 유지인 성도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김봉두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또 저와 집사람이 11조 헌금, 최옥희 집사님 감사 헌금, 이예은 성도님, 한상옥 권사님, 박서연 집사님, 김길린 권사님, 또 제가 드렸습니다. 100번 건축 헌금으로 유성춘 목사, 유해숙 전도사님, 김춘옥 사모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선교 헌금으로 김길림 권사님, 곽오순 집사님, 1,000번째 헌금으로 지윤서, 지민서 자매, 주일 헌금으로 유지영 성도님, 이해분 집사님, 또 강일남, 홍지영, 강하율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복된 날을 허락해 준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또 성령의 임재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늘 예배하고, 그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100번 건축 헌금과 1,000번째 헌금,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으로 하나님 또 교회 성미를 뗀 손길들 기억하시고, 교회 꽃꽂이로 또 교회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또 교회 청소를 위해서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봉사하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그곳이 하늘문이 쫙쫙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1시 양감중앙교회에서 지방 남선교회 개사회로, 아마 장로 개사회로도 같이 모인다는 것 같습니다. 또 5월 15일 다음 주일에 오후 4시에는 여명교회라고 이제 탈북민 중심으로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그분 역시 또 탈북민이십니다. 요 바로 그 읍사무소 바로 조금 옆에 있습니다. 여명교회 개척 창립 예배 드리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림 권사님 백내장 수술하셔서 오늘 못 참석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송은환 권사님도 아직 빈센트 병원에 계시는데 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으로 559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
뭉쳐 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아픈데 한번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병들 다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한번 체험하면서 또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후유증들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과 당뇨, 중풍, 치매, 저혈압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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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은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위장병들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방광염, 대장염, 또는 관절염, 비염, 언급하지 못한 그런 모든 염증들아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심근경색도 뇌 졸중, 뇌 출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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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은 강건해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언급하지 못한 장애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과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과 자영업 학교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